자,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구약성경 12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12페이지 에스겔서 38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2페이지 에스겔서 38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 특별히 에스겔서의 내용은 분량이 참 긴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자주 되는 그런 본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설교가 되고, 다른 내용은 좀 난해해요. 난해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인데요. 곡과 마곡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명이나 지명이 아니에요. 어딘지 몰라요. 근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이, 여러 인명과 지명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의 세 아들만 기억하면 됩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브라함은 셈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 족속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함과 야벳은 택함을 받지 못했죠. 근데 이제 성경의 내용은 이 택함 받지 못한 이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셈의 후손을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때로는 셈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가 있냐 하면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근데 한꺼번에 멸망당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침략을 받습니다. 크게 이제 3번 침략을 받아서 세 번째 침략에 나라가 망해요. 근데 첫 번째 침략을 받았을 때는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침략을 받을 때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첫 번째 그 침략을 받았을 때는 주로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침략을 해서 이번에는 좀
레위인들, 또 기술자들, 좀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포로로 끌어갑니다. 이렇게 두 번째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 에스겔이 있어요. 이 에스겔은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침략을 당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때는 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두 사람의 선지자를 이때 같이 사용을 하시는데 유다에는 누가 남아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남아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남아 있었고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스겔을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아라 하는 그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죠. 자, 에스겔은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도저히 자기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처지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이 생기냐 하면 과거의 전쟁은 이제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바벨론이 섬기는 말뚝신보다 그 마르뚝신보다 힘이 약해서 결국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구나. 이런 생각이 퍼지게 됩니다. 이제 이 생각을 누가 고쳐주는가 하면 바로 이 에스겔이 포로로 함께 살아가면서 너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깐 징계하시는 것에 불과하고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가 나라를 되찾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에스겔이 열심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37장의 메시지 마른 뼈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정말 버림받은 마른 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그것이 큰 군대가 되었다 하는 그 환상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환상이잖아요. 그 마른 뼈가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깨웠던 것이죠. 자, 오늘 에스겔서 38장의 내용은 곡과 마곡의 전쟁,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곡이 어디고 마곡이 어딘지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곡과 마곡은 셈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열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격을 어떻게 하시는가? 오히려 그들을 완전히 곡과 마곡을 멸망시킬 기회로 사용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서 38장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죠. 이 에스겔서 38장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도 그대로 반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의 상황과 에스겔서의 상황은 물론 시대적으로 많이 달라요. 에스겔서는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이죠.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AD 한 90년경이에요. 기원 후예요. 그때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 두 때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있는 때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때에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이 곡과 마곡이 결국은 하나님의 노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 동일한 메시지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에 베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또 그런 과정 중에 그 순교를 감당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그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한에게 들려주십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서 뭘 봤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환상 중에서 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더라. 그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계시록의 메시지죠. 내가 봤더니 내가 여기에서 박해를 당하다가 죽은 사람들,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더라. 그러니 너희들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신앙을 굳게 죽이고 또 순교할 그런 상황이 온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할 것을 택하라.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정말 다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잘 지켜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과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편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편안함이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승리를 쟁취한다. 그 가운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지지 말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또 그것을 잘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2월 5일 수요일 아침인데요.